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의 책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요. 내용을 알아요.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성경을 아는데도.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진짜 내가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인 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그럼 내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알아요.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럼 누가 그걸 속이느냐?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성경 들고 다니고 설교 듣고 또 한 번씩 성경 읽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독도 하고 20독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가 안 믿는가는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 걸 믿는데 이걸 순종 안 합니까? 아니, 이게 진리라고 믿는데 이걸 순종 안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걸 순종 안 합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 당시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권을 하나 이야기하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교회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에 다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 읽고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누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눈길을 걸어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읽고 또 말씀도 듣고 배워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너 내가 명령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키는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지켜 행해야죠. 지켜 행해야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죠?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뭘 기도를 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영적 전쟁 이야기 했습니다. 전신갑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란하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세상에서 구했던 것, 지금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얻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허탈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그래요. 잘 보십시오. 그 응답이 뭔지. 좀 장사 잘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좀 풀리고 그 정도를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일 수 없어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데 그거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100%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오늘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더 이해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항상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시점과 또 다른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때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상황에서. 그럼 오늘 여기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든가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의 입장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출애굽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가지고 민수기를 거쳐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게 살만한 땅이던가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죠. 거의 사실은 2000년 넘게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의 이스라엘 땅 시오니즘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진짜 나그네처럼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중동 지역하고 아랍 지역하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지금 그 땅에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전으로 태우고 갔더니 목사님 인도에 프라카시 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온 산이 푸르고 나무가 막 풍성하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르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 보십시오. 악산입니다. 돌산이고 거기는 진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기 약속이 천국 아닐까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순종하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아들씨. 다음 주 설교도 그 같은 설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 안 해요? 물론 부족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야죠. 당연하죠.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보면.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 여러분 거기다 오늘 잘 표시해 놓은 광야길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지금도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광야길인지 아스팔트 길인지 물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거 좋아하느냐?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길을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광야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은혜 받아요. 황량한 들판에 내동댕이 치졌을 때 뭐예요? 진짜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동안 내가 막 붙잡으려고 막 욕심내고 막 목숨 걸고 뛰었던 것이 광야길에 딱 들었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차라리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낫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아이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으면 무슨 일 해요? 굉장히 충성봉사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못된 짓 합니까? 거의 대부분 못된 짓 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허비 낭비하고 젊음 낭비하고 돈 다 낭비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빨 빠지고 나이 먹고 나서 다 이제 쓰러져서 죽을 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레파토리야. 우리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고생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이런 광야길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럼 왜 광야길을 걷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할까요? 오늘 목적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길을 가게 한다는 게 낮추시게. 그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까요?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낮추세요? 광야길을, 그 고생길을 걷게 하고. 여러분, 고생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왜 걷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왜 낮춰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저 낮춰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머리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승김받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높아지던가요? 절대 안 높아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결론은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낮추는 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내가 잘났는데 왜 순종해요?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내 힘으로 사는데 뭘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안 한다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길 걷게 하는 것은요, 우리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예요? 그럼 더 썩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전부 다 더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 전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어요. 왜? 사람은 준비 안 했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가부가 걸려가지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내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무감각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제일인데, 내가 높은데,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똑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교만이 저주예요. 겸손이 은혜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낮춘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막 그 광야를 돌게 합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해요. 어떠한지, 진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는 너 낮추어서 내 말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오늘 말하면 막 가난이라 볼 수 있어요. 힘들게 사는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막 광야길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몰아넣는. 그럼 막 진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출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럼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 만나만 먹인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낮추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이 주는 정말 하나님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거 제가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지금 통합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 둬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는 거야. 내 영광, 내 명예, 내 성공.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럽이 망하고 서구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영적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너 내 백성이냐? 내 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뭐 좀 큰 소리, 물론 큰 소리 내고 이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진짜 교만은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이 땅에 넓은 집을 짓고 남보다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한국교회 망하는 복음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영원한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다? 가십시오.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요새 이런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천국 언제 가냐. 천국하고 관심 없어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는 거 많이 했죠? 그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로 다가와요. 천국 가서 보자고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회개해야 합니까? 뭐 남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가 뭐예요? 교만한 거 회개해야 돼요.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회개해야 돼요. 교만한 것 회개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돼요. 절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말씀 순종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으면 그런 교회 찾아가세요.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해.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중국 다니고 작년하고 올해 초는 가야 되는데 많이 못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도 살고 선교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